여러분,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도둑질을 해본 적 없다, 혹시 있으십니까? 만일 한 번도 나는 도둑질 해본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아마도 남의 집에 가서 몰래 물건을 훔친 적이 없거나 또는 남의 지갑에서 돈을 슬쩍 가져간 경험이 없는 그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둑질은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형법에서 도둑질은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재산에 대한 죄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둑질에 대한 범위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규정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성경이 규정하는 도둑질의 범위를 알게 되면 그 누구나 도둑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해야 하는 저 역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 하죠. 세상에는 도둑놈 천지다. 그 도둑놈들 가운데 저도 끼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본문만큼은 설교 준비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켜야 합니다만 특별히 8계명이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8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심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 위에 사랑과 공의로 세워져 가는데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의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8번째 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8번째 계명 역시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과 동일하게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계명에 지켜야 될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의미겠죠. 간음에서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주어와 목적어 가운데 목적어가 중요했습니다. 즉 간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했던 것처럼 도둑질 역시 무엇을 훔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것을 훔치느냐, 무엇을 훔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도둑질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몰래 훔치다입니다. 당연히 몰래 훔치지 대놓고 훔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몰래 훔친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그 사람의 동의나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몰래 가져가는 것, 이게 도둑질하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몰래 훔칠까요? 대개 돈이나 금이나 귀중품 같은 것을 훔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귀중품이었겠죠. 그런 것을 몰래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 외에, 즉 돈이나 귀중품을 가져가는 것 외에도 도둑질의 범위가 훨씬 더 다양하고 넓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훔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의 인신매매나 납치를 말하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파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8계명은 재물 도둑뿐 아니라
사람 도둑에 관한 계명이기도 하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는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적인 이유로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테러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 강인차 목사님이 신대원 동기인 것은 잘 아실 텐데, 저희가 3학년 때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탈레반에게 인질로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질들 가운데에 저희 동기도 있었는데, 분명 그 사건은 탈레반이 종교적인 이유로 자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탈레반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용어가 등장했냐면 인질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도둑질의 범주에 속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명기 25장 13절 보십시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저울추와 되는 무게와 용량을 재는 도구입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살 때는 큰 추와 큰 대를 사용하여서 같은 값에 많은 양을 받아와 가지고는 일반인들에게 팔 때는 작은 추와 작은 대를 사용해서 부당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 때와 팔 때의 이 기준을 달리하게 되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흔히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령 주유소에서 유가가 오르기 전에 기름을 사놓고 팔지 않고 있다가 유가가 오른 후에 그것을 파는 것.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매입할 때는 이것저것 흠잡아가지고 굉장히 싼 값에 소위 말하는 후려쳐서 차를 가져와가지고는 되팔 때에는 그것을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의 범주에 속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챙기고 쌓아두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11조를 비롯한 절기 헌물에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을 빼먹는다. 그것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제가 도둑질 범위에 대해서 크게 세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도둑질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도둑질의 범위는 그리고 방법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발로 뛰어야 또 위험 부담이 커야지 도둑질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굳이 몸으로 발로 안 뛰어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키보드와 컴퓨터만으로도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북한 해커들이 코인 거래소를 해킹하여서 2조 원 이상의 그 코인을 털어갔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거렸죠. 이 외에도 과대 광고나 세금 포탈, 그리고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사기, 부실 공사, 학생들의 경우에는 컨닝, 모조품을 만드는 것, 관광지에서 바가지 씌우는 것, 그리고 고리 대금업, 퇴근 후에 거짓으로 야근 수당을 받는 것, 임금 체불, 땅 투기, 직장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 모든 것이 도둑질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것이 제8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10계명에 지금 8번째 계명까지 오는 동안에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러한 소극적인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을 설교할 때는 6계명 제목을 살인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6계명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8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계명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보에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자, 그럼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가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명령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을 훨씬 넘은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상호성의 원칙,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타인에게 훨씬 더 넘치게 잘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 이면에는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요. 왜? 다른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가는 게 싫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교도소 가서 몇 년 기간 동안에 교화되고 나 이제 더 이상 도둑질 안 해 이것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손으로 일할 때에 비로소 이 계명을 온전히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8계명의 가르침입니다. 8계명이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기도 하죠. 왜 도둑질하겠습니까? 당연히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갖고 싶은 것은 있는데 가질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남의 것을 훔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 역시 근본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인간이 도둑질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실존의 상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에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나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더 중요하죠. 왜 먹었습니까? 이미 그들은 살아가는데 충분한 조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정말 이것만으로는 괜찮아?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 그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고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난 이유죠. 그때부터 이 거짓말이 점점 인류에게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 정말 이것만으로는 괜찮아? 부족하지 않아? 그 말이 인류에게 정말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마다 고민합니다.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계속 그러한 불안함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매사에 불안하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쌓아두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아두어야 내 마음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더 자극하는 게 뭐냐면 TV나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TV나 미디어를 보시면은요, 무엇이 행복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만 보여줍니까?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와 현실은 다르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TV와 현실의 괴리감에서 더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우리를 더 자극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 고의성을 갖고 남의 것을 탐하면서 도둑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도둑질은 자신의 부족한 상황과 한계에 직면한 사람이 세상이 추구하고 강조하는 행복, 즐거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불안함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 안달난 마음이 도둑질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 실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훔치고 급기야 하나님께 속한 것마저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 세상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사는 게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실존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불안함을 채우려 하다 보면은 나는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나는 도둑질을 한 적도 없다, 난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만 교인에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며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교인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인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은 안 믿는다, 젊은이들 표현으로 믿고 거른다, 그런 말이,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인들마저 인간 실존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상실하지 않도록 성경의 기자들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의 권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소유하려 하다 보면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즉 자족하라는 겁니다. 돈은 분명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 자체를 거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100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열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돈으로 외제 스포츠카를 타는 것보다 깨끗한 돈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참 고귀한 믿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실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AD 1, 2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신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또는 경제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사회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았으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편하게 살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들의 고귀한 믿음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생각에 고귀한 믿음만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의외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나 이제 도둑질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남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 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이 계명이 비로소 지켜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계명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유권, 재산을 인정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산을 또는 어떤 소유를 가질 때에 우리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각 사람이 누리고 사용하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살림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맡긴 거지, 주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름지기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나눌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은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형편에 자족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타인의 필요에 세심하게 채워주고 선한 일을 해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지만, 남이 어려운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였다면, 우리는 직접 도둑질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 앞에서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